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땅에 기근이 드니라.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도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거나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구원받는 것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더욱더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조금 특이하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빵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 여기 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음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양식일 수도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떡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다녀왔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떡이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떡을 만들어 먹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뿐입니다. 일본에 떡이라고 하는 거, 모찌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만드는 과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가 아니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이후니까 굉장히 시장하신 상황입니다. 이때를 노려서 사탄이 예수님께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빵이 되게 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빵을 먹으려면 밀을 땅에 심어야 합니다.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수확을 해야 됩니다.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야 됩니다. 찌든지 굽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곳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속에 언제 밀을 심고 언제 농사를 지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길이 하루 이틀 걸리는 길도 아니고 오랜 시간 걸리는 먼 길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소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먹이마, 너희가 전에 먹어본 적이 전혀 없는 기적의 음식으로 너희를 먹여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서 그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고깃가마 곁에서 냄새밖에 못 맡아놓고는 되게 많이 먹은 것처럼 했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이에서 이 고기를 뺄 여가도 없을 만큼 넉넉하게 먹이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뭐 고기를 먹든지 우리가 그것 먹고 산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넉넉함과 나의 풍성함에 어울리게 채워주리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없거나 모자라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거나 하거든 너희의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요청하라. 그리고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예요?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이 제일이야, 빵이 제일 중요해 라고 말하지만 빵보다 더 중요한 것도 뭐예요?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빵이 더 중요해, 빵이 제일이야, 빵이 첫째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본인과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빵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한 사람에 관한 내용과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는가?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시대가 어느 재판관들, 다시 말하면 어느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이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다, 혹은 저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다 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그것은 어두운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불순종과 타락의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무질서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그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철학과 생활 방식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보기에 좋으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보이면 그대로 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시대, 불순종의 시대, 타락의 시대, 어두운 시대였다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기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땅에 기근이 드니라.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한두 번이 아니라 20차례 이상 구약 성경에서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그 땅에 이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치명적인 재난이요, 치명적인 상황입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해 주신 특별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왜 기근이 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 땅에 2번 기근이 든 적이 있습니다. 아브람 때에 한 번 그렇게 했고, 이삭 때에 한 번 기근이 들었는데, 그 경우와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 때에 들었던 기근은 그가 불순종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음으로 인하여 들었던 기근이 아닙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밝히고는 있지 않지만은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 이끌어 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한다고 하면 그 땅에 기근이나 질병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기근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이 기근이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치명적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풍성한 양식이 넘치는 곳이다 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곳에 굶주릴 수밖에 없는 기근이 들었다라는 사실은 훨씬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맞은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이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땅에 머무는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여 이스라엘의 원수로 알려진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기도한 후 믿음의 결정으로 내린 선택이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가정의 경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지금 기근이 있으니까 이 기근이 있는 이 땅으로부터 도피해야 되겠다, 이 문제와 맞서서 이것을 헤쳐나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문제로부터 도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들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위기를 겪게 되면 그것에 맞서서 극복하려고 하는 대신에 손쉬운 도피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요, 감정이요, 결정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피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도 물론 흉년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가나안 땅의 다른 곳에서는 기근이 없었다고 하면 모압까지 도피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조금 더 떨어진 가나안 땅의 다른 곳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전체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룻기서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사람 보아스가 나오잖아요. 그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근이 들은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멜렉의 결정은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요, 믿음의 결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에 그것과 맞서서 그 문제 안에서,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보다 이 문제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는가? 여러분과 저는 살면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위기를 3년째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또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겪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학교 생활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주부들은 주부들대로 그 가정 생활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위기를 겪습니다. 또 건강의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난 사람들이고 위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맞서는 대신에 오히려 도망을 치고 도피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왜 도피하느냐?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에 의해 걷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교차로처럼 결정적인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때에 선택과 결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성급한 결정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맞서는 것을 꺼리고 도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으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걷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멜렉의 눈에는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베들레헴 땅은 어떤 곳으로 보였느냐? 굶주림과 고통의 땅으로만 보였습니다.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 모압 지방을 바라보니까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넘치는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너는 무엇을 보았길래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근심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무슨 눈으로만 봤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들은 거대한 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은 우리의 양식이다. 올라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취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똑같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똑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서 문제를 맞서서 헤쳐나가는 대신에 오히려 도망을 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맞닥뜨린 게 뭐예요? 처음에 맞닥뜨린 게 홍해였습니다. 뒤를 보니까 이집트의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앞에 있는 홍해와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만 보았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만 봤기 때문에 장애물만 보인 겁니다. 눈을 들어 위를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로소이다. 여러분,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에 의해서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건너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놀라운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1절을 한번 같이 봐주십시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레헴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보통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유직급 되는 사람, 유명 인사, 부유한 사람, 대단한 사람을 가르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멜렉도 보아스처럼 유력한 자여 부유한 자여 그 도시에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나올 때는 풍족하게 나왔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왜 떠났을까요?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더 버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부유한 사람이니까. 어쩌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죽이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엄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떻게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이러다가는 여기 있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말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모압까지는 80km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많이 먼 곳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모압 지방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엄중히 말씀했고,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은 모압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느헤미야 대언자가 엄중하게 저들을 책망하고 혼내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딱히 모압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압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엄중히 혼내준 것을 보면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 가족은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내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겠다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 문제가 많아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is King.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그렇다면 왕 대신 하나님께서 결정하게 해야 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고, 왕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누가 왕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마치 이 재판관 시대의 많은 사람처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위기를 당해도, 아무리 위기를 겪어도 주님은, 우리의 주님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왕자리를 빼앗고, 내가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내가 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는데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잠시 체류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이 위기만 지나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잠시 동안만 모압 지방에 가서 있다가 오려고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2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는데 했습니다. 여기 우리 말 성경은 그냥 같이 머물렀는데 했는데, 이게 히브리어가 전혀 다른 단어예요. 처음에 잠시 머물러 갔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길 옆으로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잠시 길 옆으로 벗어나겠습니까?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잠시만 옆으로 벗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 제가 계속 타락해서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계속 주님 버리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계속 교회 안 나오고 살겠다는 거 아닙니다. 잠시 교회 나오지 않고 잠시 곁길로 벗어나서 잠깐 방황하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머물렀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거기에 정착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체류자로 간다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정착자가 되었다. 저희가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비자를 받죠.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받는 비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체류 비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비자다,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렀다, 정착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 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입니다. 에브랏은 수확이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수확이 많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그가 본 곳은 오직 기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기근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이 빵집이라고 하는 수확이 풍성하고 넘치는 곳이라고 불려지는 에브랏 베들레헴에 왜 기근을 주셨는지, 그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헤아림이 먼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 땅에 발생한 기근은 단순히 자연재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가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도피하고자 한 것은 왜 그랬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행하고 걷고 믿음으로 걷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땅에 데려오셨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설사 잠시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베들레헴 사람,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지 않는 이상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도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기근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것을 전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만 바라보니까 베들레헴은 고통의 땅이고 기근의 땅인데, 모압 지방은 풍성한 땅이고 풍족한 땅으로만 보인 것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는 빵으로만 살겠다고 빵을 찾아서 모압 지방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슬픈 결정이었고 그릇된 결정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세계사에 관한 내용을 한 교수가 강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드디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그때 독립을 할 때 벤구리온 장군이 한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그 움킨 것을 빼앗길지언정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 지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지만 아랍 제국들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강원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입니다. 거기다가 온전히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동안에 4차 전쟁을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서 세계에 흩어져 살았었지만 다시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아래에서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는데 조금만 더 계속되었다면 대한민국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2000년 가까이 서기 70년도에 흩어져서 1948년도에 독립을 했으니까 거의 1900년 아닙니까? 도대체 그 백성은 무슨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땅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대에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았어요. 자기 땅 아니에요. 주인이 없으니까 나그네가 와갖고 잠시 머물렀던 건데, 그게 너무 길게 돼갖고 한 190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이거 내 땅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은 박하기 이를 데 없고 황무지로서 영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차지하자 그 땅은 놀랍게 변화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아무리 기근이 들었다 할지라도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야 됐는데, 왜 도피를 했느냐?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문제와 맞서서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대신에 도피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방법으로 만족하고 풍족한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육신적인 생각을 조심해야 되고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어떻게 된 왕비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됐으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죽게 된 온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그 계획을 하만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일러주면서 유대인들을 구해라. 네 위치가 그 위치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는데,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그 왕의 지팡이에 호를 내리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만약 네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하시겠지만 너와 너 가족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로 호를 내려서 소원이 뭐냐?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풍족하고 만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이집트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평가를 내렸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믿음을 지키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더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또한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여러분,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거 감사하시고요,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공부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주신 거 감사하고요, 공부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진 사람이냐? 인생관과 가치관과 내세관이 확 달라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롭게 되지 아니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다시 태어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인생관, 그 사람들의 내세관과 같은 모습으로, 같은 태도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몸뚱아리예요. 이거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고 편하게 누리는 거. 그래서 좋은 차, 많은 돈, 큰 집, 그게 그 사람들의 낙이요, 기쁨이요, 보람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에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가 전부 다 영어로는 F로 돼 있어요. 첫 번째, flee라는, 도망쳐라. 어디로부터 도망쳐야 되는가? 이 세상에 부하게 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것으로부터 도망쳐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쳐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도망쳐야 될 게 있습니다. 죄와 불법과 더러운 것과 사악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 받지 못할 것으로부터 도망치듯이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도망치듯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따르라, 그 말이에요. Follow. 우리가 뭘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살아야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이터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에요. 놀이터에 아니에요. 우리는 배틀그라운드,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fight, 싸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줄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육신적인 것을 앞세우지 말고 영적인 것을 앞세워서 살아라.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앞세워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아들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생일 당하면 엄마가 그랬어요. 자식들은 20만 원씩 생일 축하해주고 손주들은 10만 원씩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건 좀 공평하지 않은데요. 왜? 저는 장남이잖아요. 옛날 소리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장자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장자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보장권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자권 속에 개인에 따라 각각 다르겠지만 어떤 복을 거기다가 가득 담아뒀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대단한 것만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이거를 하찮게 여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픈 건 맞죠. 그렇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느냐, 가져가! 하고 야곱에게 남겨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가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곡했지만 안 바뀌어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생명 걷어가시기까지는 우리 안 죽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 필요 없어요. 암 생겼어요? 수술하면 돼. 항암 치료하면 돼. 제가 김정기 선생님과 통화하면서 참 감동받는 게 있어요. 이분은 무슨 감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갖고 치료받듯이 그렇게 대화해요. 오히려 같이 대화하다 보면 제가 암 치료받는 사람하고 통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암 치료받는 사람이 저에게 통화하는 것 같이 그렇게 너무너무 안정되고 평안을 누리고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 먹었다고 죽고 잘못 먹었다고 아프고 잘못 먹었다고 병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시고요,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오너라 하면 가야 되고요, 아무리 우리가 약하고 그리고 골골해도 하나님이 놔두시면 오래 삽니다. 그러니 위에 속한 사람처럼 위의 것에 애착을 두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다양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도망쳐야 된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이 삶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놀라운 무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기도예요.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게 기도예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게 기도예요. 또 하나,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 두 가지 멀리하고 살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비참한 게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불신자들은 상관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그렇지만 도망치지 마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빵보다도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범법들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잃어버렸던 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시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어서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에 도망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